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좀 같은 그 분장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냥 한 번에 좀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어떤 재판에 대한 문제를 지금 바울이 새롭게 꺼내는 것은 아니고, 물론 시대적 상황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세 시대만 보더라도 모세가 직접 판단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자 다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이런 식으로 세워서 중요한 문제들만 이렇게 판단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든 아니면 서로 간에 살면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분쟁들,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사회 도덕적인 여러 가지 분쟁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천부장, 백부장을 어떤 기준으로 세웠을까 했을 때에는 지금 구약을 다 이렇게 다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물론 그 당시 그 지역의 이제 어른들로 대표되는 인물들이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그리고 늘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즉 이제 천부장, 백부장으로 나눠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세를 통하여서 또 분별력을 얻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어떤 질서가 구약에도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에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구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율법으로 묶여져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그냥 다 섞여서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모든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독립적으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구별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구별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서는 법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는 여전히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는 물론 하나님이 재판하라는 균형 잡힌 공의로우심, 이것이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벌과 의로우신 어떤 재판의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해오면서부터 벌써 이 신약 시대만 되더라도, 즉 고린도 지역 이 시대만 되더라도
지금 어떻게 구별되어졌냐면 여기서 여러분 그 불의한 자들에게 송사를 맡긴다라고 해서 그 송사가 이제 재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 아주 뭐 그냥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법정이라는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했냐면 의가 뭔지 모르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불의한 자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막 세상에서 그 어떤 권위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마치 정교가 분리되듯이 교회법이 어느 정도 뭐 형성이 돼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시대이기도 했지만 세상의 재판이 더 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살피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무역을 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또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생깁니까? 저도 뭐 재개발 때문에 이렇게 뭐 조정실도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사업상 벌어지는 일들, 뭐 그래서 뭐 그 민사 사건이건 형사 사건이건 이렇게 보면 뭐 공사 대금 문제 아니면 무슨 뭐 지분 문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그 조정도 하고 뭐 법도 하고 그러니까 재판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도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는 그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밖에 없고 또 이방 민족과의 어떤 교류를 통하여서 문화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을 수 있어도 그와 반대로 오히려 세상 문화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화가 주도돼서 이렇게 이끌어져 나가야 될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지역이었던 고린도 지역이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게 교회 문제를 나중에 떠넘겨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권위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보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뭐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바울도 있고 뭐 여러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어떤 그리고 이때는 어쨌거나 또 공의회가 있었던 뭐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과 같은 공의회가 아니라 뭐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뭐 사내들이 공의회니 뭐 이런 공의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공의회에다가 의뢰하고 뭐 이런 어떤 방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그냥 마치 자기네들이 무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쟁들을 해결하듯이 전부 다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쓴소리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친족을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끼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이런 분쟁들을 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느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왜 불의한 자들에게 맡겨서 불의한 자들이 거꾸로 교회 안의 문제를 파고들게 하고, 그럼 결국은 나중에 교회법, 즉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판단 기준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불의한 자들은 세상의 재판관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재판관들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많은 문제들을 솔직히 교회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전 뭐 어렸을 때부터 겪어봐서 충분히 교회법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본 거죠. 어렸을 때 그 큰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교인들끼리 막 한마디로 들러붙어서 싸우고 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을 하면서 도대체 그때를 회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왜 이렇게 교회에서 벌어지는 분쟁들을 결국은 세상 법정까지 가도록 내버려 뒀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몇 절이에요? 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하면서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공의롭게 판단할 만한 자가 하나도 없냐. 그래서 오죽하면 그 일을 세상 법정에 맡기느냐. 그들은 불의한 자인데. 그래서 두 가지, 이건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은행하고요. 법정에 가면 실제로 이 교회 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대출을 받아도요, 교파마다 이게 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대출 받을 때, 그 다음에 감리교회가 대출 받을 때 다 이 책임,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갚으면 상관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담하러 제가 관련된 건 아니었지만 상담하러 이렇게 은행에 갔을 때 딱 보더니 교회 이름을 보더니 장로교회네요? 그러더니 장로교회와 관련된 자료를 꺼내놓고 장로교회니까 장로님들도 그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자를 못 갚거나 원금 상환을 못 하거나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이거 아세요? 대출계에 있으려면, 특히 이 교회 대출계에 있으려면요, 교파별로 이 헌법을 다 알아야 돼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거 다 알아요. 감리교는 만약에 그럼 거꾸로 물어봤어요. 감리교처럼 그렇게 이렇게 독립, 감독주의 형태의 저희보다 더 잘 알아요. 감리교요? 감리교는 장로님들 책임 없어요. 그 목사가 혼자 다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거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쟁이 교회 안에서 생겼을 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들러붙고 싸우다 못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그래요. 어디서 어느 교단이에요? 아니 어느 교파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이름 뭐더니 장로교회네요? 그러더니 장로교회 관련된 거 딱 꺼내서 그러면 장로교회는 장로님들도 그 당회가 있죠? 그 당회가 있으니까 장로님들도 연대 책임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부끄럽지만 얼마 전에 하여튼간 큰 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그 기능을 못 해주니까 결국 그게 세상 법정으로 가서 이긴 경우도 있고 진 경우도 있고 결국은 교회와 관련된 판단 문제를, 즉 신앙과 관련된 판단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세상법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판사들은 그 사람들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뭘 공부하겠어요? 장로교법이 어떻구나.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판사들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검사들도 이렇게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하나 보면은 주로 이제 다루는 분야들이 있듯이 판사도 종교 관련 분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그 교파의 이 문제들을 다 한마디로 법들을 꿰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단과 분쟁이 붙었을 때도 그런 것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누가 잘못되고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제는 세상 법정이 판단하는 게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굉장히 좀 화를 내면서 지적했던 문제를 지금은 마치 당연한 듯이 교회에다가 세상에다가 물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도저히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론 그 판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겠죠. 교회를 다니는 판사일 수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여부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도 벌어진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에 어떻게 보면 법은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주신 거고 그 하나님의 법에 기초해서 이 세상의 모든 법이 나왔다라고 믿는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성도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법,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뒤로 하고 이 하나님의 법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마디로 뭐가 문제인지, 성도가 문제인지, 목사가 문제인지, 아니면 성도끼리 문제인지, 목사끼리 문제인지, 아니면 교회와 교회 간의 문제인지, 심지어 노회 간의 문제인지.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그럴 때 이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바울도 얼마나 화가 났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에 일어난 일, 즉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판단할 만한 자가 한 명도 없냐 이거. 그래서 그걸 불의한 자들에게 맡기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분쟁이 벌어지면 목사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세상 법정에 딱 맡겨놓고 판결이 어떻게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거라고. 참 세상이 그 판결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문제,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바울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그 판단이,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 내리는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것을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그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그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면서 또 이런 문제들을,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로 용납하거나 수긍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가 높이지 못해서 그래요. 또 권증의 문제가 나오지만 그 권증이 세상 법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찬전제라든지 아니면 출교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마치 세상에서 집행유예라든지 아니면 형량을 받는 이런 거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원래 그 상위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너희 중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굳이 원문을 보지 않아도 구태여라는 표현은 거기다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어난 일을 왜 고린도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라고 불리는 너희들끼리 일어난 문제를, 그게 도덕적이건 아니면 어떤 신앙의 문제건 간에 그거를 구태여 불의한 자들, 즉 세상의 재판관들을 앞으로 끌고 나가느냐 이거예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여기서 성도라고 하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교회이죠, 교회. 교회 앞에서 왜 안 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치 그냥 이방 사람들과 무역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그냥 재판관들에게 맡기듯이 교회 문제도 좀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일상생활 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하는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다가 도입해서 그 관계 속에서도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만약에 있다면, 저도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재개발 문제를 이거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교회 안에, 물론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왜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해야지,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가버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사고가 이미 어디에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해결 방식에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교회법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2절 성도가 원래는 이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은 한 번도 이런 걸 인정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법이 생겨져서 세상의 법이 이렇게 결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분명하게 규정을 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슈가 곧 되겠지만 9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불의한 자는 분명히 아까 불의한 자는 일반적으로 불의한 자가 아니라 재판관들이라고 했고 또 여기서 물론 9절에 불의한 자는 그냥 이방인들도 포함이 다 되죠.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 남색이 뭐예요? 당연히 그건 동성애잖아요. 도적이나 탐담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칼빈 여기서 술 취하는 거를 술 주정뱅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아무리 그들이 세상 법정에서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 이런 자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지. 오히려 이러한 세상에서 맞는 법을 가지고 너희가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거꾸로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뭐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우리가 어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요. 성경이 금지하니까. 뭐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설교를 하면 세상 법에 절첩되기 때문에 뭐 목사가 뭐 처음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벌금을 내야 되고 두세 번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면 뭐 심지어 실형을 살아야 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로 늘 너희는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오히려 교회의 문제를 세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옳소라고 말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그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다 이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도대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뭘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법이 뭐냐라고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왜 형제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최소한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지 그 세상의 판단을 받아서 무슨 좋은 결과를 얻겠냐는 거예요. 3절에 나가서는 그렇게 더 표현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한 단계 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더라고요. 주석들을 보니까 그냥 천사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타락한 천사니까 사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칼빈 같은 경우는 타락한 천사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그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칼빈을 따라가고 있는 차원에서 칼빈은 천사 여기서 천사를 이제 사단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잘못된, 그러니까 사단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칼빈의 의견만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크리소스톰이나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주석가들이 이제 주로 많이 했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천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천사의 일을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럼 천사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사를 만약에 판단한다고 했을 때에도 결국 우리가 뭘로 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구나 라고 다른 주석가들처럼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칼빈처럼 이거를 타락한 천사라고 봤을 때에도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타락한 천사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법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이 천사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판단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존재는 오히려 진짜 우리만 판단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이 최고의 판단자이시지만 여기서 판단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칼빈의 표현대로 악한 천사다라고 했을 때에도 결국은 그들이 왜 악한 천사냐는 그 기준은 세상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좀 미래형을 써서 나중에 이제 최후 심판 때를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너희들도 이 정도의 분별력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표현들 또 덧붙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잘못된 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법은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그 수준을 뛰어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수준도 못 미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아모스서에 나오는 거죠. 공의로우신, 그리고 그 공의가 정의가 그 공법이 하수처럼 흘러나가게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법이 정말 그 너희 안에 가득 차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도 문제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뢰감은 이렇게 만든 거죠. 교회의 판단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로마의 어떤 세상법의 판단이다라고 하지만 거기까지 몰아가는 과정은 누구의 판단이에요? 공의의 판단이잖아요. 믿는 자들의 판단.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의 판단이잖아요. 한마디로 율법학자들의 판단이잖아요. 그런 판단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이 목회자들의 모습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노예가 신뢰를 잃어가고 총회가 신뢰를 잃어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무조건 또 노예랑 총회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을 해결했을 때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강제가 없는 것처럼 세상 법보다 더 강제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좀 무섭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한 2, 3주 전에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세상의 판단보다 하나님이 내 생활과 내 삶의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 뇌물을 먹이고 아니면 권력이 많은 사람, 높은 사람이 마치 찍어 눌러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 헌법책 여기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다 놨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만들어진 이 헌법에 충실하여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못하죠. 그럴 바에는 세상에다 맡기자. 서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신뢰 못하는 사이에 파괴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법이 파괴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바울은 그거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4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에도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럼 너희가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그것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이때는 율법학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좀 구별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상태였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율법에 능통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도 완전히 나뉘어지게 된 상황이었으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런 문제들이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세상 문제를 너희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문제를 세상에다 갖다 맡겨버리느냐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그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재판의 내용이 쭉 올라가면, 물론 모세 이전도 그렇지만 주로 이제 모세 때 많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모세가 판단하지만 그 모세가 판단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묻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묻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께 묻는 게 최종적인 게 아니라 세상에다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 이 교회법에다가 물었다가 해결이 안 되면 세상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법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도 인식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세상법이 교회법보다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인식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의 판단, 세상법의 판단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처럼, 꼭 그래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불리하게 나오고 정당하지 못한 것 같아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인식이 돼버렸어요.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미국은 이제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진짜 말 그대로 지방자치, 거기를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죠. 유나이티드니까, 연합의 어떤 그 개념이니까 하나의 조그만 국가처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법이 있지만 그 안에 주 법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주에서는 실제로 동성애를 이렇게 금지하는 발언을 목사들이 설교하게 되면 첫 번째는 벌금, 두 번째는 구류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그 주에서는 그 법이 통과됐어요. 그럼 최소한 미국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주에서만큼은, 그 주에 있는 그 교회에서만큼은 어떤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라는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 그런가 보다. 이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 세상법이 그렇게 판단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제로 벌금을 내게 되거나 실형을 살게 되더라도 우리의 인식 구조 속에서는 뭐가 더 높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상법보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옥죄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더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도 결국은 로마 카톨릭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 법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거보다도 누구 법이 더 높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의 이 표현들을 보면서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라는 내용을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는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나오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소송에 걸려 있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듣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아까 본 내용이지만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좀 부끄럽게 좀 생각해라.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즉 올바로 분별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정말 안타깝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면서 다닐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무역을 해서 부만 얻으면 되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거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그래서 계속 어떤 면에서는 그 바울의 의도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형제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가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분노로 믿지 않느냐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서로 송사하는 것도 솔직히 깊이 상고해야 될 문제지만 함부로 막 송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런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조금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노회에다가 상소하고 총회에다 상소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세상법에 가져가냐? 라고 지금 바울이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 때 가보면 노회 그 재판국이나 총회 재판국도 이만큼씩 돼요, 자료들이. 뭐 그렇게 큰 노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다 생겨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근데 너희가 송사함으로 말미암아, 즉 세상에 송사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그런 송사하는 문제들이 송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완연한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늘 가리고 있는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너희들 안타깝다라는 거죠.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너희가 좀 손해를 보고 불의함을 당하고 정당하지 못한 그게 마치 속는 것처럼 정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감수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꼭 그 모든 문제들을 잘잘못을 아주 진짜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발을 밟은 문제까지 송사할 거냐 이거예요. 가다가 옆에 툭 칠 수도 있죠, 그죠? 우리 우리 교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첫 주에 라면 먹잖아. 그럼 라면 먹다가 누가 툭 쳐서 국물을 흘려서
비는 건 좀 아프니까 뭐 성경이 젖었다 아니면 시편 찬송가가 젖었다 그럼 송사할 거예요? 노이다 고소하실 겁니까 서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실 분도 없고 제가 그걸 뭐 여기서 허락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서 서로 형제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물론 그 형제가 잘못됐고 정말 이 사람은 여러 번 권면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이 교회를 좀 어떻게 보면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형제다, 성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교회법에 그 송사를 해야 되고 올려야 되고 교회법의 판단을 받게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그냥 너네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면 어떠냐 이거. 좀 불의를 당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건 세상과 관련돼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그 뭐 회사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경영하시거나 학교 일을 하거나 뭐 학교를 다니거나 할 때 불의를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좀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 마음들이 너희들에게 없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의를 당하시고 가장 큰 속임을 당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택함 받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너희는 도대체 왜 그런 것조차 감당을 못하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못 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교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기도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들어갔다 아니면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분이 먼저 받고 이분이 이제 직분을 나중에 받았어요. 근데 치다 보면은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은 이렇게 주보 보면은 뭐 이렇게 헌금 낸 사람들 이름 쭉 나오는데 가나다 순입니다 적어 놓는 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한마디로 인증을 받았는데 내 이름이 나중 나와? 그런 거 갖고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런 얘기 해요. 왜 순서가 잘못됐냐 이거. 그래서 그 주보에다가 그걸 그렇게 넣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다 순 이렇게 하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별걸 다 갖고 와서 아니 뭐 무슨 순서 너무나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문제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같이 형제라고 부르면서 한 교회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 이제 핵심적으로 더 펼쳐내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오히려 너희가 좀 차라리 불의함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게 낫지. 너희가 그것을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 버리면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가 되는 거다 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불의가 뭔지 아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아니냐.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다 갖고 다 갖고 있으면 이건 정말 뭐 폐륜적인 문제죠. 근데 대부분 여기에 하나라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 기준을 세상에 갖다 놨느냐 이겁니다. 세상에 갖다 놨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죄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문제들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다. 뭐에 근거해서? 세상법에 근거해서 그렇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하는 자나. 굉장히 이 표현은 음란하는 자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뭐 그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옷차림까지 전부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잖아요. 그게 뭐 자기 표현의 자유인데 뭐 진짜 뭐 어떻게 입고 다니든 그 표현의 자유인데 그걸 내버려둬야지 그걸 왜 강제할 수 있나? 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근본주의 신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보통 이제 초반에 신학교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거의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여성들을 뭐 다른 과나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학교에서도 치마를 아주 검은 치마로 해서 이 밑에 발목 정도나 보일까 그렇게 입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로 근본주의 신학교들에서 많이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닌 학교에서도 저보다 이제 선배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우산을 같이 쓰고 가다가 우산을 같이 썼다는 이유로 한 명이 잘렸어요. 그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건 또 너무 좀 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칼빈도 옷차림까지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이 음란의 문제를 세상에서는 그거 신경 안 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 써야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더 좀 리얼하게 표현이 돼 있죠. 근데 그걸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엮일 수밖에 없어요. 음란한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간음하는 자가 되고 탐색하는 자가 되고 남색하는 자들이 그렇게 연결되고 아니면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왜 나도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나 그건 죄가 아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결국은 너희가 모든 문제를 세상에 맡겨버리면 나중엔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은 이런데 그럼 그게 결국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상적으로도.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그러니까 매번 그러잖아요.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술 취하는 자는 불의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음주운전의 기준을 뭐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나라도 요번에 좀 강화가 되긴 했지만 여러분 한 잔을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는 거예요. 두 잔을 마시면 두 잔만큼 취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진짜 뭐 말술이라 그러죠. 말술을 먹어도 진짜 정신이 말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뭐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푹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개인차가 있는 겁니다. 취한다라는 것은요. 일단 마신다라는 것 그거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그럼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 나와요? 거룩과 성결에 대한 문제지 여러분 건강 때문에 술 끊으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건강 때문이라면 여러분 술 마시세요. 왜냐면 성찬식 할 때도 포도주 마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술 마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한 잔만 더 주세요 그럴 거예요?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나왔던 불의한 자를 좀 구별한다면 그런 불의한 재판관들 어떻게 보면 세상 법정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좀 거룩해 보이고 이렇게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정말 뭔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자들인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의함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맡기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11절에 넘어가면 너희가 그렇게 너희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세상 법정에 맡기는 이유는 너희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
9절 10절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읽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이 아니군요. 다음 주 주일날 되겠죠.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부분을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상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과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너희 안에도, 즉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너희 안에도 불의한 자들처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처럼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자, 음란하고 간음하고 우리는 구별을 잘 안 하는데 여기서 구별을 해놨어요. 그만큼 그 뭔가 좀 범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남하고 술 취하고 후욕하고 토색하는 자들이 너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고린도 교인들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그냥 쉽게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문화적으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 이방 문화와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교역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다 현찰이겠지만 요즘엔 또 뭐 현찰도 잘 안 하죠. 뭐 계좌이체나 뭐 아니면 뭐 큰 기업에서는 계좌이체 정도가 아니겠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이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찰 개념으로 이렇게 돈 개념으로 오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물론 돈 개념도 있지만 모두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 내 물건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것도 교육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도 여전히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컵 줄 테니까 그럼 이 컵에 상응하면 뭘 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줬을 때 그게 우상일 경우가 많죠.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부가 축적되면서 동시에 모두 축적되는 거예요. 우상적인 내용들도 축적되고 음란한 내용들도 축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 그래서 또 칼빈은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몇몇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런 상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유기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그 일을 다시 짓지 않도록,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이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게 성화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칭의도 법정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과정도 날마다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뭐 굳이 표현하자면 중생이겠죠. 거룩함과, 그 뒤가 순서가 좀 바뀌어서 나오지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즉 의롭게 된 거죠. 칭의와 너희가 성화됨을 얻었는데, 어떤 자들을, 이런 불의한 너희들을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정말 이 성화의 과정에서 어때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너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일, 9절과 10절에서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 만약에 범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너희들이 돌아와야
그게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이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면서 그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한국 교회에 얼마나 뭐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겁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세상을 못 바꿉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그렇죠. 물론 그것도 정답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겠어요? 마치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많더라, 있더라 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가 씻김을 당하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게 진정한 교회의 회원이면서 성도겠죠. 그런 자들이 많아진다면 아마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변화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거는 없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은 교회법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문제로 세상법의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죠. 바울의 안타까움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재판하는 것도 뭐 여러 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큰 교회도 재판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서 알겠지만 그걸 보고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거기다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를 교회가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는 그만큼 신뢰를 얻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감히 거기다가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면. 오히려 뒷부분을 좀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됐건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럼 그런 자들답게 살아셔야 돼요. 살아나가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교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되고 물론 오늘 제목은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이 뭐냐. 결국 원칙은 뭐예요? 답은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대로 안 하니까 문제예요. 원칙은 뭐겠습니까? 단순한 교회법이 아니라 이런 헌법처럼 지금 이런 헌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쟁 해결의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런 원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도덕은 여러분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뛰어넘는 문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더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내용이 되는데 그런 어떤 전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교회지만 반대로는 전투하는 교회. 이런 것과 전투하는 교회예요.
불의한 자들과 전투하는 교회예요. 타락한 천사들과 전투하는 교회예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씻김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뭐예요? 결국은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전투하는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분쟁의 내용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너희 안에 벌어지는 문제를 세상으로 끌고 간 것은 너희 안에 아직 뭐가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물론 위격적으로 너무 딱 구별하는 건 그렇지만 어쨌거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너희가 씻김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자들과 구별되지도 못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작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나를 먼저 분별해내고 교회를 분별해내고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정치를 판단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그냥 신앙생활하는 자니까 세상의 어떤 그 정치와는 그냥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자.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너무 또 그냥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그냥 세상의 어떤 그 정치관이 똑같으면 너나 나나 그냥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가도 안 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분명히 이런 신앙관을 기초로 해서 올바른 정치관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이런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서 분명히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분쟁 해결의 원칙이다라는 거. 모르지 않으시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행되지 않습니까? 서로를 욕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시고 우리가 먼저 올바로 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모습,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 시대보다 지금 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 이 시대에 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판단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확고히 하셔서 세상의 정치관도 올바로 정립하여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